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의 기쁨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 치하에서 36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와 해방을 찾은 지 올해로 75주년이 되는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후에 물론 전쟁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을 붙드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키시며 축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을 이 세계 속에 빛을 비추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큰 일을, 위기를 겪을 때 그때마다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요. 어찌 보면 그 정도의 왕이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다윗 왕이 크나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심령에 정한 마음을 재창조해달라고 기도하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시거나 아니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은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잠들어서 육적으로 정욕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크나큰 죄를 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모르면, 다른 사람이 모르면 죄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마음속에 품는 죄를 몰라요. 알까요?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품는 그 죄악된 생각들을 알 리가 없죠.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는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행위를 보시고 당신께 돌아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평소에 회개의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도 지적을 했어도 회개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는 생활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을 하셔도 뭐 어떻습니까? 왕이 그럴 수도 있지. 백성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그렇게 못 삽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치미를 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고 비워서 내 뜻이나 내 목적이나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잖아요. 탕자가 타락의 삶을 살고 실패의 삶을 살다가 돌아와 회개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처럼 그렇게라도 아버지에게서 살겠다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할 때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가리켜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며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늘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더 새로운 것들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회개의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회개의 영을 가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15절과 16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속에는요, 우리 인간 속에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부패성이 있어요. 썩는 거죠. 언제든지 썩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방종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를 넘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방종성이 있고,
그 다음에 패역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반역하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속에는 부패성과 방종성과 패역성을 일으키는 죄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순간적으로 그 부패성과 방종성과 패역성 때문에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 안에다가 회개의 영을 두셔서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속에는 회개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회개의 영이 없다면 가다가 시들해지고 가다가 죽게 되고 가다가 썩게 되지만, 회개의 영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늘 잘되고 참되고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고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회개하면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기쁨과 찬송과 기도와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회개의 영을 갖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싫고 귀찮아지고 화가 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 속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마음을 품는다거나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심령이 견딜 수 없도록 요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두셔서 이러한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견딜 수 없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개하게 만드셔서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가진 자는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계심을 믿고 회개의 영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돋보이도록 제2의 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을 가지고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지저분하게 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깔끔하게 아름답게 꾸미며 정말 예쁘게 살아가죠. 똑같은 집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지면, 그걸 하라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성품이 좋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나는 원래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못돼 먹었어, 이러면서 고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왜 그러냐? 회개의 영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것이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정말 주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회개의 영을 충만히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가지고 감사와 회개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소두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역사함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왜 하나님은 번제를 싫어한다고 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 회개의 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게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번제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제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회개의 영을 받게 되면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변화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강도도 마지막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하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인데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멀리 도망을 쳤는데 글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의 영을 받으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와 같이 변화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자가 돼서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회개의 영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회개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영을 받은 자는 향방과 목적과 소원이 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회개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시고 산 제사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계시느냐? 여러분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로 새롭게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제2의 창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산 제사를 드리실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며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